제가 3주 만에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네요. 그랬더니 제가 갈라디아 강해를 했는데 조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것도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데 몇 년도에 쓰고 있을까요? 네, 주 49년에. 어디에서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 네 군데,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에 바울이 1차 선교에 세운 교회들인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교사로 스스로 자처해서 이곳에 와서 바울의 복음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제대로 된 자격증 있는 사도가 아니고 단지 예루살렘의 저 유력한 베드로 또는 야고보, 요한에게서 배운 제자 정도의 사도이고 그가 자기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되고 부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특별히 율법 중에 뭐요? 할례. 이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죠. 바울은 변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복음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변론을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너희들 말들처럼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배웠다고? 천만에 나는 예루살렘 근처도 안 갔어. 나는 직접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복음을 배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바울은 고백하듯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어디로요?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뭐 했어요? 구약 성경을 읽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그러한지 예수가 오실 메시아인지를 낱낱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확신 가운데 서는 훈련을 무려 3년을 갖고 그가 자신의 처서 다메섹에서 전도하다 쫓겨왔다가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는데 3년 만에 며칠 있었다고요? 15일. 15일은 복음을 배우고 제자가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수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좌 단기 코스로 박사학위 받듯이 한 것이 아니고 그때도 전도하러 다녔고 그리고 나서 쫓겨가서 어디로 갔어요? 길리기아. 바울의 고향인 다소 지역이 있는 저 북쪽의 길리기아에서 10년을 있었고 마지막 1년은 바나바가 불러서 이제 1년 정도는 안디옥의 교회의 교사로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잠깐 오게 되는 게 몇 년 동안이요? 14년. 계산이 됐나요? 3년, 10년, 1년, 14년. 그래서 요때가 주 몇 년으로 보냐면 주 45년, 46년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때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자기가 무슨 공부하러 뭐 또 사도들 만나가지고 보충 수업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왜 올라갔느냐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어떤 계시가 있었을까? 그렇게 궁금한데요. 보니까 이런 계시가 있었죠. 이건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일이 있어요. 그 선지자 중에 대표자가 아가본데 그때 성령으로 말하되 이게 바로 예언이고 계시죠. 뭘 계시했느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런 예언을 했는데 정말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뭘 했느냐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돼서 그 가부들이 굶어 죽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모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14년 후에 간 이유는 뭐예요? 부조금, 구제금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조금을 전달하는 것 목적 외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14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파한 것이 여러 가지 모함들이 있으니 그 바울의 복음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모함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4년 동안 그쪽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몇 명에게 전했을 것 같아요? 몇 명? 여러분, 1년에 뭐 한 100명씩이나만 해도 1000명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 열심으로 열심히 했다면 그 이상 되었고 교회도 여러 가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디도를 데리고 오잖아요. 거기서 회심한 신실한 디도를 데리고 올 정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틀렸다라고 비난을 받으니까 거기 있는 교회와 거기에서 회심한 자들의 신앙이 의심과 불신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길리기와 수리아 지역에서 그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여태까지 사도라고 불림을 받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받는다. 이러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그들에게 다 제시하고 유력한 자들, 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공적으로는 사역 보고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만나서 보고를 했다는 거야. 이 복음이 어떠냐? 물론 결과적으로 뒤에 나오지만 결과가 어때요? 그들이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뭐 부족한 게 있어서 뭘 더 가르쳐라? 더 해야 된다?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라는 표현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에게로 바울에게는 무할례자로 보낸 것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 내용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바울의 복음이 조금도 열등하거나 부족하거나 잘못되지 않았다는 게 사도들, 저들이 바라던 그 유력한 자들이 인정하고 같이 동역자가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이거를 설명하면서 내 복음이 조금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다. 틀림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이게 뭐예요? 복음 전파 사역을 말합니다. 다름질한 것, 이제까지 14년 동안 복음 전파 사역을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몇 년 하셨습니까? 바울보다 더 많이 하신 분, 나 14년 이상 됐다 하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예,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14년 이상 하신 여러분 달려오셨습니까?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달려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우리 인천공항에 가면 에스컬레이터인데 그냥 평지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올라타면 저절로 가죠.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닐까? 그냥 믿고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고 그 이상 나는 어떤 노력을 애를 쓰거나 뭐 한 적이 없다면 좀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은 달려간다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당시 운동 경기에서 따온 비유죠. 그 당시에 운동 경기가 격투기도 많았고 뭐 했지만 이 달리기 마라톤이 거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뭐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냐면 나는 다름박질하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요즘 조금 뛰거든요. 네. 저는 살 빼려고 뛰기 때문에
빨리 뛰면 오히려 체지방이 안 빠진다고 해서 천천히 뜁니다. 살살 뛰는데, 그래서 이제 곧 포스터가 붙을 건데, 우리 또 송 집사님이 자기도 뛰는데 그 클럽을 만들자 해서 포스터가 있어서 20일 날 오후 5시에 첫 모임을 갖는다 합니다. 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바울은 생각지 않고 선수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당시나 지금도 올림픽에 메달을 딴다, 그런 선수가 된다, 이거는 그가 어려서부터 5년, 10년을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가능한 후보가 되고, 거기 나와서 수많은 훈련받은 사람들이 경쟁해서 상을 타기 위해선 정말로 특출한 재능도 있지만 피나는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면 자기의 일과를 스케줄대로 그렇게 피나는 훈련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줄이고 하던 일 다 줄이고 정말로 음식도 식단 조절해 나가면서 그렇게 절제하면서 하는데, 그 표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을 쳐서 죽이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고린도서니까 주 한 52년 정도에 쓴 건데요. 이렇게 달려고 바울이 언제 죽느냐 하면 68년도에 죽는데, 순교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쓸 때도 달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의 수십 년을 더 뛰어온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을 지키는 이 사명을 전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요? 의의 면류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마지막 문장이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달리기를 완주한 것처럼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믿음으로 지키는 모든 자도 이렇게 끝까지 달리기를 완주할 때 면류관이 있다. 우리도 완주하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상은 1등에게만 주는 상은 아닌 걸 알아요. 어떻게 보면 1등이 아니고 빠르기가 아니라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시절 끝까지 황제가 주라고 사람들이 다 유혹하고 고백할 때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주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선한 행위들을 해야만 구원이 된다고 주장하고 요구하지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이 일을 언제까지? 끝까지 해 나갈 때에 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 신앙생활이 달리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저절로 가는데 승차한 것 같다라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달리다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좀 주저앉아 쉬고 뭔가 낙심돼서 그냥 쉬고 앉아 있는 때입니까? 우리가 달리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로 성가대로 꾸준히 봉사하는 일이 어렵잖아요. 시간을 내야 되고 때로는 귀한 물질을 드려야 되고 생활이 빠듯하지만 헌금을 해야 되고 피곤하지만 주일을 맡겨서 매주마다 가서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하고, 이 일들을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나간다면
잘 달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분들은 난 지금 주저앉아 쉬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 끝까지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의 면류관. 그런데 의의 면류관보다 더 좋은 표현이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구원보다 옳은 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면류관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이 반짝이는 별처럼 영광스럽게 인정해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이 훨씬 더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요.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 여러분 다 짐작하시죠? 헬라인 디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 그냥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할례 안 받는 자는 이방인처럼 취급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 그들을 바로 골수 유대인들이 많은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다시피 짐작하다시피 할례 없어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신뢰로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독교에 가만히 누가 들어와요? 거짓 형제가 들어왔다는 건데 거짓 형제는 형제예요? 아니에요? 형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하죠. 대놓고 사탄의 형태를 띠면 누가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천사로 위장하고 들어오는 거죠.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올 때 대놓고 북한 사투리를 쓰면서 북한 말을 쓴다면 어찌 그가 간첩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냥 위장하고 남한에서 태어난 남한의 그러한 신조어들을 쓰면서 그렇게 할 때 그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 즉 복음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러면 왜 교회 안에 침투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침투한 목적은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라. 바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왜 종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할까 생각해 보면 원래 사탄이 인간을 종으로 삼기를 원한 것은 창세기 이 태초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자유롭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자로 들어와서 그가 임의로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그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그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하나님은커녕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혹시 의심하는 분이 있을까요? 죄를 내가 원하면 안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할 때만 죄를 짓는 것 아니야? 여러분 그건 굉장히 낭만적이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법이 있고 사람의 눈이 있어서 그렇지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할 때 너 착한 일 할래? 악한 일 할래? 하면 악한 일이 훨씬 매력적이고 우리가 죄지향적으로 끌리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지향적인 거죠. 그래서 죄를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아무래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인물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어떤 선지자도 다 시험 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죄를 짓는 모습들이 성경에 거짓없이 나오고요.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이 율법 학자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나는 죄 밑에
사로잡혀 올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고 탄식하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루터도 그렇고요.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종이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다 종을 하나 더 붙이게 만들었으니 바로 율법의 종인 거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종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이 아니요. 이 복음 진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운데 율법의 종이 된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얽매여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가 조금 몇십 년 전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주일에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 안 먹는 거, 안 사 먹고 일 안 하는 거 이런 거라고 배우고 신앙생활 했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큰일 나서 맨날 주일학교 상품 준비할 때 토요일날 준비해야 되고요. 간식도 토요일날 사야 되고요. 부흥사님 오셔가지고 주일날 그건 조금 얼마 안 됐는데 식사 대접하려고 식당 갔더니 부흥사님이 오히려 언짢은 듯이 왜 주일날 이런 식당에서 물건을 사 먹느냐고 오히려 좀 나무라는 일도 얼마 전에 좀 있었어요. 네. 주일날 무슨 오락을 한다? 뭐 우리처럼 배드민턴, 테니스 친다 난리 날 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거룩하게 그냥 있어야 되는 그래야 더 거룩한 것처럼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옷이나 먹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안 먹으면 거룩해지고 먹으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율법적인 잔재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원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그 정신이 무엇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실 걸 믿는 거예요. 다른 때는 만나를 주스러 가야만 내가 먹는데 그날은 그냥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실 걸 믿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로 충분한 거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신뢰 이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왜곡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식일에 일 안 하기, 일을 안 해야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의롭게 보신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에 장로들이 그러니까 그 율법 학자들이 유전이라고 하고 미슈나라고 하는데 일 안 하는 목록을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당시 농사를 많이 하니까 농사질 때 일이라고 하는 걸 막 해가지고 또 하는 일들 중에 일을 정했는데 몇 가지를 정했을까요? 하지 말아야 일 목록을 39가지. 한번 볼까요? 씨 뿌리기, 밭 갈기, 거두기, 곡식 묶기, 타작, 기질, 선별, 빻기 뭐 이런 게 다 농사할 때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배고프니까 길가에 이삭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 안식일을 뭘 지켰냐면 거두기 틀렸다. 추수하면 안 되는데 왜 거뒀냐? 타작 비벼가서 껍질 깼잖아요. 타작에 걸린 거고요. 선별 타작 중에 알곡만 먹었잖아요. 이게 다 안식일 규례 3가지를 어긴 거예요. 병자에게 병 고치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으니까 거기 맨 끝에 보면 운반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 중에 불 피우기, 불 끄기 글자 쓰기인데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 한 글자만 써야 돼. 글자 지우기 잘못 써도 고치면 안 돼. 여러분 이래가지고 거룩해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까지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 그래서 전기불을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까지인데 밤에 불을 못 켰어요. 밤새도록 깜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정 뭘 켜고 해야 되면 옆집 불러야 돼. 옆집에 유대인 아니고 한국인이나 외국인 오면 조금 와서 이렇게 눈짓하면 가서 깜깜한 불 켜주고 나와야 되고요. 불 꺼진 거는 그래도 지낼 만한데 예를 들어 라면 끓이다가 잠깐 나갔는데 안식일이 돼가지고 불을 못 껐어. 가스레인지 불 어떻게 해요? 사람 불러야죠 또. 엘리베이터 보통 켜도 돼요? 안 켜요? 켜면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불 켜기. 그러니까 주일에는 어떻게 해요? 고정으로 25층 살으면 전층을 서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한 15층 갈래도 무조건 전층을 다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통을 크고 끼는 게 안 되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동 금지라 지금도 가보면요, 이렇게 전선들이 있어. 이 마을에서 안식일에 가서는 안 된 구역들이 가는 실로 이렇게 철사줄로 튀어 있고 거기 이제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물건을 가지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가방 들고 유모차 끌고 열쇠 가지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그 정신인데 중요한 것은 율법의 종이 되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만 수도 없이 만들어서 사람을 종처럼 얽매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정답이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런데도 안식일 규정에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미루어야 된다면 그 얼마나 모순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말 근본 정신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에 어긋나는 것들 규정 때문에 우리가 금지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본말이 바뀐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길 원하지 않아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원치 않아도 마지못해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순종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자원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순종이 무서워서 하는 순종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양자의 양자는 양자 아시죠? 입양해서 아들 되는 것.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영이라 양자의 영이에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처럼 그렇게 늘 전도자로 사는 삶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섬김과 봉사는 바로 아들된 마음으로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절제하면서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그러한 순종으로 달려나가는 삶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혹시 주저앉아 있거나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일어서시고 낙심을 떨치시고 다시 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힘들고 지쳐서 낙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기를 주시고 다시 힘을 내거라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혹시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낭망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이 계십니까? 일어날 힘, 다시 뛸 힘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엔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처럼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내가 너를 원한다고 말씀하실 그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자상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언제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걷고 뛸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실 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혹 나로 인해서 스스로 힘들고 낭망했다면 다시 주님 의지해서 일어나 걸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의지하면서 힘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우리는 낭망하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두려웠던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며 내가 너를 위로하고 위로하며 내가 너를 팔 벌려 기다리노라.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지친 심령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다시 두 손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주님 원하는 복음의 길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